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의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학살 현장을 기록한 책 아주 평범한 사람들은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차출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학살자가 되어가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후반에 들어가면서 점령지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합니다. 배치합니다. 이 경찰 병력은 치안과 그리고 군사적인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정규군 수가 부족해지게 되자 히틀러는 유대인 학살의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을 학살하도록 그들이 자치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유대인을 학살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들은 새롭게 점령된 폴란드에 투입되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 학살을 자행하게 되는데, 처음에 그 일을 할 때 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10명씩 끌고 나가서 총살을 시키는데 눈을 가려요. 보지 못하도록. 눈이 마주치면 양심이 아파서 총을 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총을 쏘도록 하는데 방아쇠를 당기질 못해요. 특별히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지도 조차 못합니다. 그 정도로 평범한 사람들인데요. 처음 1800명을 학살하게 될 때 그들은 결코 그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지휘관들의 질책과 호통에 그들은 어떻게 그 일을 마쳤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죄책감에 빠져서 그들은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효과적이고 무감각한 학살 집행자로 변해가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대인들은 저들은 죽어야 할 악마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져야 할 사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사탄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동이 옳지 못한데, 옳지 못한 것을 가지고는 스스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방어 기제라는 게 있죠.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내적인 기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는 이 사람들은 죄도 없고 그러므로 죽일 이유가 없는데 위로부터 죽이라고 명령을 하자 그것이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순간 그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악마라고, 그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들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셨지만 심심한 놀이거리로 그 운동장에서
햇볕을 쬐이고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총을 쏘는 인간 사냥을 하기 시작하죠. 자, 이방인에 의한 침략과 학살도 그렇습니다. 힘에 의한 폭력은 무자비합니다. 이런 잔인하고 엄청난 일을 부르는 것이 죄이며 하나님을 떠나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모두가 다 죽는 것 같아도 그 와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이죠.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놓을 수 없는 것은 홍수 때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에도 그곳에서 그름 냄새 하나 없이 탈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 말씀은 그때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그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봐도 분명해요. 아우슈비츠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나온 사람들조차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현실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소망 없이, 정신 없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눈이 살아있는 채로 그곳에서 나왔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의 삶을 증언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아우슈비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게 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인간이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심리가 변해가고 나치 군인들은 어떻게 학살자가 되어가고 그 번호가 불렸을 때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인간의 그 심리적인 상황과 그날그날의 기록들을 그가 모두 남기죠. 그래서 그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사는 존재인지를 낱낱이 드러났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존재가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독일 군들이 이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러니까 고도의 심리전을 나치는 쓰기 시작하죠. 10,000명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에 화장실이 2개밖에 없어요. 10,000명이 있는 수용소에 화장실이 2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그 수용소 안은 전부 오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면 여기저기에 오물이 묻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독일 군인들은 저자들은 인간도 아니라고,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딱 되면 군인들이 와서 번호를 불러요. 무작위로 불러요. 5번, 7번 나와. 그러면 데리고 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두렵고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크니까 이미 넋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군인이 와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몇 번 불러요. 그런데 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불령을 받아서 나갑니다. 못 돌아온다는 걸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나가면서 외투를 벗어 추우니까요.
외투를 벗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줘요. 얼떨결에 그가 받았어요, 그거를. 그리고 입었어요, 추우니까. 단추를 채우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근데 주머니에 뭔가가 잡혀요. 그래서 꺼내 보니까 똘똘 말린 요만한 종이에요. 그걸 이렇게 펴봤어요. 근데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래요. 그리고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득 그때 스치는 생각이 있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야.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내가 죽은 사람처럼 살아왔잖아. 그걸 생각해. 그러고 나서 그는 그날 노동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요만한 유리 조각 하나를 주워옵니다. 그리고는 그 유리 조각을 감옥 안에 수용소 안에 들고 들어와서 그 유리 조각을 깨가지고 그는 면도를 하기 시작해. 요만한 유리 조각으로 면도가 되겠어요? 온갖 얼굴이 다 찢깁니다. 그런데 그 면도를 해요. 여러분, 왜 면도를 하는 거죠? 그 유리 조각으로 면도가 안 돼요. 얼굴만 다 찢겨요. 피투성이가 돼요. 그런데도 그는 매일매일 그걸로 면도를 합니다. 왜요? 면도는 수염을 깎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저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아주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리고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소중하게 살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치 있게 살자. 함부로 살지 말자.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함부로 살아도 되는 생명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코 마지막까지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함부로 살면 우리는 마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깃돌로 삼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 고통과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소망을 갖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23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파멸과 고통은 쉽게 끝나지 않아요. 아니,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작정된 파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된 일이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누가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까?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현상이 아니라 그 일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의 줄을 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눈앞에 먹고 사는 일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얼룩들을 끊임없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요. 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이렇게 살면 인생의 끝에 서면 반드시 후회만 남아요. 그리고 그 끝에 갈 때까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두려움에서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가 애굽이 막대기로 몽둥이로 때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삶은 달라져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매일매일 잠을 하루 3시간 이상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요, 제가 고향을 떠나면서 어머니와 했던 약속이에요. 어머니, 제가 나이가 들어 어머니를 복양해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복양하고 있었는데, 제가 떠나게 되니까 부모님이 사실은 제가 돌보드리지 못해서 그게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떠나면서 어머니와 약속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 제가 복양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4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모진애를 썼어요. 그 어머니와의 약속 그 하나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고요.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갖고 그 과정을 건널 수 있었다고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듯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줄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삶 소중하게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눈앞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내 양심을 생각지 않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들을 아름답게 살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내면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